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752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나라 사랑을 실천한 에스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주전 486년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하던 시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느헤미야가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보다 이 에스더는 먼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니까 이 느헤미야의 친 엄마는 아니더라도 어머니뻘이 되는 것이죠. 1장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제3년 때 왕비였던 그 와스디를 폐위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하수에로 왕 즉위 3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에서 보니까 그 4년이 지나서야 제7년째 새로운 왕비인 에스더를 세우게 됩니다.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이 지난 거죠. 오늘 그 3장의 이야기는 또 몇 년이 지났느냐? 5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아하수에로 왕 12년이 되던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 장별로 보면 딱 이 몇 년이라는 것이 딱 한 번씩 거론이 되는데요.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제3년에, 2장에서는 7년에, 그리고 3장에서는 제1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비에 오른 지 5년이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단 그 5년 사이에 나라의 제2인자로 자리매김하는 하만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떠한 공을 세워서 제2인자가 되어 있었는지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떠한 공도 세운 적 없는 하만은 제국의 2인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네, 혹시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배웠던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한 번 버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아말렉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남녀노소 필요 없이 다 죽이고, 그리고 가축과 짐승까지 씨를 말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사무엘에게 주었고, 사무엘은 그 명령을 사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 살려서 데리고 왔더라,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리고 끝을 맺는, 종지부를 찍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성경이 이런 얘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을 하되 적당히 순종했다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100% 순종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아각은 살려두었다. 근데 그 살려둔 아각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직접 쳐 죽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애굽의 모든 왕들을 가리켜서 파라오, 바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왕들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모든 제국의 왕들은 가이사, 시저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말렉의 모든 왕들을 일명 얘기할 때 아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만은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아말렉의 후손은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인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짓밟히고 또 이 사울왕 시대에 짓밟혔던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하만을 2인자로 세우고 사람들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2인자에게 모든 신하들이 꿇어 엎드려 절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문제의 발단은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군대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인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군대에서는 경례를 하듯이 또 일반 사회에서는 목례를 하고 절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하나의 신에 대한 경배의 형태로서 보여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탈굽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의 이 가슴 부위에 하만이 우상을 매달고 있었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차고 있는 사람에게 절을 하면 그것이 마치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죠. 이 탈굽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즉 헬라어가 통상적으로 쓰였을 때 사람들에게 익히기 위해서 헬라어로 72명이 번역한 것을 70인 성경 혹은 셉투아진트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 히브리어를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많이 쓰였던 아람어 있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고 아람어를 아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 탈굽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만이 신들에게 절하듯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것을,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뭘 권했냐면 절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어떤 인임을, 유다인임을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을 때 무엇이냐면,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유추해 보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권하니까 그래도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모르드게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신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하들이 하만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당신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일로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만이 무척 화를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를 매우 냈다, 노를 바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만은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생각하지만 없애지 않고 미뤄뒀다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 즉 여기서 절을 할 때 단순히 목례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의 민족까지 내가 말살하고 학살시켜버리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학살시켜버리겠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그러한 실천을 옮기지는 못하고 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만과 모르드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다른 민족도 아닌 유대인들을 그렇게 600만 명이나 미워하고 학살했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 히틀러는 유대인을 그토록 미워하고 학살했을까? 그것은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다가 패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정치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그 독일의 최고의 지도자로 급부상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큰 혼란에 빠진 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독일 민족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게르만 우월주의 주장을 펴게 됩니다. 정치적인 어떤 계획이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제물로 삼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보다 우리 게르만 민족이 더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외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유대인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유대인들의 재물을 몰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독일의 경제를 이 유대인들에게서 몰수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속에서 살았습니다. 길게는 2000년으로 보고, 없는 세월들, 나라를 잃어버린 세월을 2000년으로 보는데 적어도 1000년 이상 동안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회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는 잃어버리면서
중동과 그리고 유럽 쪽으로 흩어지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라 없는 삶을 살지만 머리는 정말 똑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살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무엇이냐면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 그리고 귀금속 사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은 전쟁에 패망하고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여기저기서 갑부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꼴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이 독일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밟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으면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세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히틀러는 원래 오스트리아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나 화가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참 잘 그렸대요. 그 미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쓰고, 원서를 제가 이런 데 보니까 원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실기시험이 아닌 원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던데요. 원서를 냈는데 그 원서를 보고서 서류 시험에서 통과를 안 시켰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킨 그 교수가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유태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그의 안에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태인을 제물로 삼아서 독일을 세우는데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이유로 히틀러는 유대인을 학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치는 이런 개인의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원수를 낳습니다. 하만도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유대인을 학살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이용해 그 자기의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과 나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정치의 표본입니다. 정치가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의 말처럼 자기 민족인 아말렉을 멸한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각 사람의 후손이니까 철천지 원수인 이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하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그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찔러대니까 더욱더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하만과 그리고 히틀러는 많이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그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에 돌입합니다. 오늘 7절을 좀 보실까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에 오른 지 5년이 지난 때죠. 첫째 딸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유대력으로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딸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공모를 한 거죠. 그래서 뽑았는데 그것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이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점괘가 바로 그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조각돌이나 깨진 돌을 가지고 점을 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 퍼지면서,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여전히 한 해의 운세를 언제 많이 쳐요? 1월에 치는 것처럼 이들도 한 해의 중요한 결정들을 바로 니산월 1월에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르라고 하는 그 제비 뽑기, 히브리로 말로 얘기하면 제비 뽑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12월 13일로 날짜가 정확하게 잡힌 것입니다. 그날을 디데이로 잡고 12개월 후에 그들을 죽일 계획을 갖게 된 것이죠. 운명의 날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그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8절을 좀 보실까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요, 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유대 민족을 얘기하지 않아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요, 여러 민족 가운데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주 무익하고 아주 못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내가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귀민족을 제거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꼬드기니까 왕이 얼마나 또 좋아요. 자기를 위한다고 하니까, 또 자기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까, 자기의 나라에 위반되는 민족이라고 하니까 또 그 하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지를 딱 빼어서 주면서 이 반지 가지고 일을 해라. 그리고 그 1만 달란트도 네가 알아서 네가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10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민족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서류가 되는 것이죠.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서를 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렵습니까?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는데 어렵습니까? 제 얘기는 초등학생도 들을 수 있는 설교라고 저는 자부하는데 어렵습니까? 근데 왜 얼굴을 보면 다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처럼, 좀 이해가 가는 것처럼 사람에게 좀 소통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참 잘 알아듣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됩니까? 네. 여러분도 생각하셨겠지만 제가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의 현실과 이렇게 똑같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현실과 이렇게도 닮았습니까? 왕은,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의 권력자, 그 비선 실세로 인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만족, 개인적인 이득, 개인적인 목표 달성, 그걸 위해서 지도자가 휘둘리고 나라가 어두운 상황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습니다. 죽음이 임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의가 임하고 생명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조그마한 공동체도, 좀 더 큰 공동체도, 큰 공동체도 어떤 사람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도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임도 그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상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잘못된 그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오늘 이 페르시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무명의 유대인들처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와중에도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공동체를 죽이고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세우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고 그런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해 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리고 내년 한 해는 어떤 사람으로 가정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감정으로 권력을 이용하거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노력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거나 이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의 성공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공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늘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의를 구하고 또 공의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